1월 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이 중 67절에서 8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더더구나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의 부부에게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축복된 일이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알고 지켜보았던 모든 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놀라움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이 가정에서 일어난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7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요한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이웃과 가족들은 함께 모여 큰 기쁨을 나눕니다. 요한의 출생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뻐했다는 것 또한 가브리엘이 이미 예고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약속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불임, 더더구나 더 이상 생리적으로 잉태할 수 없었던 노부부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한 단편적인 기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었고 성취였기 때문에 비록 요한의 탄생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구원의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희미한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동참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59절에 보시면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에 이웃과 친족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대의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특이하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으려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 자료를 보면 당시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버지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기의 아들이 해소시켜 줄 것을 기대함으로 본인의 이름을 따 지었다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친지들은 당시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사가랴의 상태가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갓 태어난 요한이 그의 아버지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상쇄시켜 줄 것을 기대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 사가랴라 지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그 지인들과 친척들의 의견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당시 여성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에는 엘리사벳의 의견이 크게 영향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친족 중에 그와 같은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한 다음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렸고 말을 하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요하나, 그렇게 부르고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말들, 답답했던 그 말들을 토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 그가 가장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이 소식은 유대 산골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 내용을 마음에 두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구약의 200회 이상 사용된 용어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베푸신 긍휼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이 일을 자신의 가족에게만 주신 기쁨이요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 개인에게 주어진 기쁨, 그 이상으로 온 인류에게 주신 큰 구원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넘어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68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가랴는 입술이 열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고통의 시간이 길어졌을 때에는 긴 한숨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의 한숨을 변화시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가랴의 고통의 신음을 끝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을 하게 하십니까?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69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뿔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로 강함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 구원의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71절에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74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구원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긍휼하심과 그가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70절을 보시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8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사가랴의 가정이 불임을 이겨내고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사가랴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할 것인데,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사가랴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돋는 해가 그 죽음의 그늘을 비춰줄 것인가, 그 돋는 해가 언제 우리에게 비춰줄 것인가, 우리는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비춰주실 그 영광스러운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찬송, 이 예언, 이 노래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고통 가운데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절규의 찬송, 이미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찬송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가랴 엽수를 주장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불임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해산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작년 이 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그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신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어둠과 죽음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님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그래서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1년도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내일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일 예배와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셨으니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참된 경건을 회복하고 온 땅을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내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와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